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밀양에서 왔기 때문에 밀양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밀양은 인구가 제가 22년 전에 밀양에 내려갈 때는 인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10만 명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조금 늘어서 이제 한 11만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밀양은 그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리고 물과 공기는 좋은데 물과 공기가 좋다는 말은 공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밀양 시내를 흐르는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공장이 없기 때문에 밀양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거의가 그냥 떠나가는 곳입니다. 떠나갔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정년퇴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양으로 돌아옵니다. 밀양은 그런 곳입니다. 밀양은 이제 농촌형 소도시고 그래서 주 소득원은 농업입니다. 특산물로는 얼음골 사과 그리고 포도, 대추, 깻잎 이런 것들입니다. 밀양의 그 종교인 분포 이런 걸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를 따지자면은 전라북도더라고요. 전라북도는 26.9% 기독교 인구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26.2% 그 정도 되고요. 인천이 25.8%, 경기도가 23%, 그 중에서 성남시가 23.8%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한 20% 된다는데 이 성남시는 20%보다 높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한 10%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적은 시도가 어디냐면 경상남도입니다. 10.5% 이 정도 됩니다. 밀양은 경상남도에 속하죠. 경상남도 중에서도 이제 밀양은 아주 기독교 인구가 적습니다. 6%, 7% 이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중국이 7몇 %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밀양은 중국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은 선교지예요. 밀양은 이제 전통적인 유교 도시고 불교 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양은 선교지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선교지 해외 선교지만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밀양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역사의 주인공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족보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어제처럼 1절은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머두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7절까지요. 예. 9장까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읽기가 힘이 들죠.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 포로기한 시대에 있었던 에스라. 이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 편집상으로는 열왕기하고 그냥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록된 시기로 보면 구약의 맨 끝에 위치해야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내용은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를 담고 있고, 그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 열 왕들,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직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돌아보는 차원에서 회고하고 반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는 어떤 말씀이 자주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이제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반성하고 회고하고 과거지향적이고 또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된 책이 열왕기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록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가 돌아왔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주 강대한 국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많은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른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큰 이런 어떤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모이고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러한데 이 에스라가 보는 관점은 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
그 너희들은 돌아온 자들이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은 자. 예.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남은 자에 관한 부분을 조금 볼까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라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요,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친 자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에 남아버렸던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냥 자기들은 안락하게 도움을 받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고,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거기에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남은 자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돌아온 자를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시대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 작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소수의 무리인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남은 자다. 그들은 귀한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남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남은 자, 세상에 남은 자, 두 부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은 자입니까? 여기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돌아온 자, 하나님께 남은 자, 이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 족보의 목적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목적. 너희들은 돌아온 자다. 근데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1000년 전에 한 약속, 70년 전에 한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 하나님이 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다윗의 왕위는 그 왕조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했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의 왕위가 이건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이 영적인 왕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인데, 근데 이 약속이 그들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한국도 망하고 바빌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약속이 완전히 그냥 약속이 버림받은 것처럼,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를 하나님은 너희 남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남은 자, 돌아온 자,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완성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돌아온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한번 보죠. 아담,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아담의 자녀들이 가인도 있었는데 가인은 없어졌습니다.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담 다음에 그 다음 후세가 셋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는 하나님이 택한 이러한 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갑니다.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쭉 흘러가다가 노아까지 왔습니다. 4절에. 노아 다음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이 바로 뒤에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요, 셈과 함, 야벳 하면서 5절에 야벳의 자손은 어쩌고 하고 나오고 8절에 함의 자손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요, 삽입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흘러가서 노아까지 가서 노아 다음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니고 노아 다음에는 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함과 야벳은 제껴진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셈만 등장합니다. 함과 야벳은 없어요. 셈, 아르박삿, 셀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렇게 해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까지 갔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29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족보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다. 이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후손으로 넘어가죠. 이스마엘은 잠깐 소개했지만 이건 삽입 구절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죠. 이삭의 아들도 에서와 이스라엘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렀던 이러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이 족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2장 15절에 나오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서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개성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인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부터 이제 열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북왕국은 없습니다. 남왕국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11개는 북왕국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돌아온 자들. 지금 하나님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쭉 넘어가서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인물이 뭐냐 하면은 3장으로 가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다윗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 왕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다가 19절에 가면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19절에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귀환 자들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에서 그리고 역대상 이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줄기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갈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까지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온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든 것이고 너희들의 역사에 있어서 한 큰 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다. 너희들은 인원은 적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서 나머지는 다 빠졌지만 너희들은 이 족보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 귀하게 보고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중간에 너희들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항상 소수였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구가 한 30억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옳은 것 같고,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는 것 같고, 적은 숫자는 뭔가 틀린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인물들, 역사의 정말 주인공들은 소수였습니다. 노아 시대 30억 중에서 8명, 이게 진짜였어요. 하나님은 그 8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도 보세요. 분열왕국 시대에도 북왕국은 10지파였습니다. 남왕국은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왕국과 일하셨습니다. 돌아온 자들은 남왕국 백성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왜 그들을 유태인이라고 부릅니까? 유다에서 나온 말이죠. 유다. 남왕국의 주지파, 유다지파. 예.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남아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로기한 시대에도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은 수백만인데 돌아온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5만 명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역사의 주인공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위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소수에 올라온 자들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남은 자들. 거기에 남은 자. 바벨론의 남은 자. 이름이 없어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 족보에서도 누구 이름이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 왕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들, 큰 권세를 가진 유명한 이름,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까? 빈들에 있는 요한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앞에 등장한 그 왕들의 이름, 이 사람들의 주인공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엑스트라로 등장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에 빈들에 요한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프트라이트는 요한을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어떻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소프트라이트를 쫙 비추는데 여러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왕들한테 소프트라이트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요한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한 번씩 하늘을 좀 올려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겠지 생각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러 나갔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선교를 하고 백발이 성성하고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선교지에서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풍토병으로. 그 자식과 부인을 아프리카에 묻고 별로 열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년 만에 선교지에 나간 지 40년 만에 그 연약해진 육체를 이끌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배에서 딱 내리니까요.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있고 막
막 팡파레를 울리면서 막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막 환영하는 엄청난 인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래도 내가 젊음을 다 바쳐서 선교를 하고 오니까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하고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환영했느냐면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그걸 알고는 이 선교사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 저렇게 알아주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내 모든 평생을 바쳐서 나는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내 아들,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이렇게 젊음을 다 바치고 왔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 들려온 음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게 아니다. 네가 정말 본향에 오면 그때는 여러 천사들과 또 많은 구름대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환영하고 너를 안아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잘 몰라줍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당 북부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족보가 이 다윗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다윗으로 흘러와서 그 다음에 이 족보가 돌아온 너희들하고 연결된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너희들하고 연결된다. 이 족보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소수지만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족보가 흘러갈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를 연장하면 우리한테로 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 족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족보의 연장선상에 너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고 이 지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지구가 불탈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아까운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한때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위대한 유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는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이루어 놓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불태워 버리겠구나. 정말 아까운 게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지구를 다 불태워 버릴 텐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 그냥 다 불태워 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한 가지를 건집니다. 지구를 하나님이 불태우는 가운데서 딱 하나를 건집니다. 뭘 건집니까? 예? 성경. 성경입니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건지는 거예요. 교회를 건지는 겁니다. 그죠? 휴거는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지구에서 하나님이 딱 건지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절대 외형을 보고 기죽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소유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를 펴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난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난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젊은 나이에. 맞죠? 디모데 젊은 나이에. 다니엘 아주 젊은 나이에. 그들이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사적으로 봐도 주님께 서임 받았던 우리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성경이 등장하지 않는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정말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와 같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주님 섭씨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남은 생애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위대한 분들,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분당 북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레드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 북구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요,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역사는 인간이 볼 때는 그 위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환경을 조성하는 엑스트라입니다. 아까 사무엘 하에 조금 더 보고 마치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이야기할 때 그 구절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느냐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징계합니다. 그런데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징계했느냐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대한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사용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그 나라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역사관으로 봤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나라들이고 그 나라가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들은 다 엑스트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매를 듭니다. 그러면은 매를 들고 자녀를 징계를 합니다. 매가 자녀를 때리는데 자녀는 맞고 있고 매는 때리는 입장에 있어요. 그 매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죠? 때리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녀는 맞고 있습니다. 그 매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매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아수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그 큰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그 큰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나라, 큰 세력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도구. 진짜 주인공은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강대국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큰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사라졌어요. 맞죠? 한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있었어요. 그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